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보죠. 예. 오늘 금방 우리가 봤던 말씀은 복음서에 다 언급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인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절에도 보면 하늘이 있고 11절에도 보면 하늘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10절의 하늘은 여기가 그 헬라어 성경 사전을 보면 이 헤번즈 해가지고 하늘들 해가지고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밑에 11절에 보면 하늘은 단수예요. 하늘. 그래서 자, 여기 보면 하늘이 갈라진다고 그러죠. 그죠? 10절에 보면 하늘이 갈라지고 갈라지니 성령의 비둘기가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그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 10절에는 하늘이라는 게 복수로 되어 있고 11절에는 단수로 되어 있는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보기하고, 우선 우리가 성경에 요즘에 그 형제님이 레위기를 하면서 성경에 대한 용어 설명들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의 용어는요, 모든 용어를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관계성 속에 어떤 이루어진 상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믿는 자와의 어떤 관계,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지 믿지 않는 자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개해도 그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입만 아프지 우리의 어떤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용어를 할 때 항상 어떤 관계성에서 그걸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또 확대를 시키면 믿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다 라는 걸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모든 용어의 말씀의 어떤 주체가 누구냐?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어떤 선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주체는 뭐냐면 항상 인간이 중심이에요. 말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인간이 중심이에요. 중심이기 때문에 크게 오해를 하기 쉬운데, 성경의 이야기의 중심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고 그 아들 예수가 중심이고 이게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좀 잘해야 됩니다. 한 예를 들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리죠, 그죠? 드려서 그 어떤 모리아 산에 어떤 행했던 아브라함의 어떤 그 믿음의 행위라는 걸 저 히브리서에서 이제 믿음의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의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하게 한 거는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이 한 거죠.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거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두 어떤 그 이야기의 어떤 그 내용에서 주인공을 아브라함으로 볼 수도 있고요. 제단에 제물로 드려진 이삭이 주인공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면 제단에 드려지는 이삭이 참 주인이에요, 거기에서는. 네? 그래서 뭐냐면 저 어린 양을 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단의 제물을 그 어린 양으로 이렇게 그 예비를 해놨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뻐 죽었겠죠, 그죠? 그죠? 그 아브라함이 자식 얻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사라가 자기 여종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뭐 동침시켰던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어로 보면 아브라함이 미리 이미 여종 하갈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동침하다라는 뜻도 뭐냐면 이미 아브라함이 하갈 여종을 보았기 때문에 저 여종을 통해서 자식이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동했기 때문에 사라가 그걸 건면했을 때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현상들이 우리가 하갈과 사라의 사례도 그렇지만 그 속에서 나온 이스마엘에 의해서 이삭이 핍박받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사라가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해서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쫓아내고 이제 남은 이제 아들 하나, 이삭 하나 남아 있는데, 쫓아내고 이제 그 이삭 하나 둔 아들이기 때문에 뭐 자기 생명과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생명인 이삭의 어떤 그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 어떤 그런 고귀한 선물 생명이다 이런 걸로 이뻐했을지 아니면 단순히 내 혈족이고 내 피를 잇는 하나의 후손이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좋아했을지는 뭐 성경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아마 내 혈통을 잇는 그걸로 더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리라고 했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삭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자신의 어떤 믿음의 실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실체가 아브라함이 그때 비로소 깨우치게 됐고, 그런데 만약 이삭이 그때 이제 장정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삭이 만약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어떤 제단의 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 자기가 뭐 죽어도 못하겠다라고 했으면 어떡할 거냐 말이죠. 그런데 이삭이 자기가 아무 군발 없이 이렇게 드려진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이삭의 믿음과 그러면 이삭이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행했던 것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이삭이 훨씬 훌륭한 거죠, 그죠? 좀 보면.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카페에서 보면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철드는지 아들이 아버지로 통해서 철드는지 뭐 이런 글 비슷하게 왔을 때 내가 그 댓글에 보면 정말 아버지가 자식을 통해서 철드는지 자식이 아버지로 인해서 철드는지 내가 모르겠다. 나는 꼭 아비가 아들로 통해서 철드는 것 같아요. 저를 보면 그래요. 저는 제 자식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말 안 듣는 거 보면은 아이고 예전에 내가 부모 속을 얼마나 썩겠을까 이런 것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자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오히려 철들고 이렇게 키워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중에서 이삭이 예수의 예표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삭을 중심으로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게 맞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어떤 중심 주제를 누구로 둘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을 보다 보면. 자, 오늘 형제님 이야기 중에서 이제 말라기서 3장 18절인가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뭐냐? 이거는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등장시키고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믿는 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표상으로 주었던 기업들, 이 기업들을 갈고 기경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서에 보면 너희들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래요.
예? 그죠? 기경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막 물 붓듯이 쏟아 부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생각한 게 뭐냐면 가장 묵상을 많이 했던 게 공의예요. 공의.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이란 말은 너무도 많이 들어서 막 사랑이 오히려 그냥 별로 와닿지도 않죠. 그냥 오히려 너무 식상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막 이렇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토대는 본질은 사랑이지만 그 나라를 지키고 이루어가는 것은 그 공의예요. 공의라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할 때는 뭐냐면 징계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공의와 심판이라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다른 한 축인 공의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보면서 오늘 이제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뭐 이렇게 뭔가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이제 듣는 거 중심으로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인간은 육신이라는 어떤 몸을 입고 있는 가운데 믿음의 질은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인간은 육신이라는 어떤 제한된 어떤 이런 물질을 입고 있고 또 공간적, 시간적 어떤 제한된 어떤 공간에 이렇게 갇혀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것과 또 무한한, 영원한 이런 것을 사실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육적이고 어떤 제한적인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면 이게 집, 예전에 내가 집이라고 삼았던 거 이것들이 다 깨지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의 집을 못 봐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거듭남인데 그러니까 내가 의탁하고 내가 이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의 어떤 행복이고 나의 안식이라고 생각했던 이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상반되는 것이 우리는 다 그걸로 이렇게 쌓여져 있다가 하나님의 어떤 다른 세계를 이렇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두 개가 어느 일정한 단계는 거기 혼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단계가 있겠지만 반드시 옛날 것이 다 깨져야지만 하나님의 어떤 집이 지어져요. 그래서 제가 또 지난주 카페에다 댓글 달은 것 중에서 뭐냐면 아는 거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진짜 본질적으로 전혀 달라요. 문제는 뭐냐면 아는 것이 중요한데 안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진리 복음을 전가할 때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또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것이 이렇게 전해지면 그냥 이렇게 벽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퉁퉁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서도 은연중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뭔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깊은 세계를 알기를 원하지만 은연중에 우리 속에도 어떤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다라는 것이 이게 맞나 안 맞나라는 늘 우리가 염두에 마음에 품고 내가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 맞나 안 맞나 늘 말씀 속에서 증거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고 이걸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는 것이지 뭐 다른 거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행하는 거 그런 것이 섬겨드리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아까 형제님이 이제 뭐 말씀 중에도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인해서 뭐 우리는 천국 간다 이런 신앙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실체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신 그 사람들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믿음이라는 실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성경이에요. 성경은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창세기 1장의 첫 말이 뭐냐면 그 태초에라고 이렇게 돼 있는 그 태초라는 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고 그래요. 그 첫 단어를 해석하는 게 첫 절이고 그 첫 절을 해석하는 게 창세기 1장이고 창세기 1장을 전체를 설명하는 게 창세기 전체고 창세기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 전체다라고 내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 베레시트라는 이 첫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머리가 되는 집을 짓는 이야기예요. 그 단어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믿는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다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속에 성전이 지어지는 그 믿음을 우리는 그 믿음을 추구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워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증거해야지 맞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성전도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 우주 만물 자체가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제일 성전이에요. 근데 인간이 너무도 강대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제한된 어떤 것으로 그걸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모형적으로 보여준 게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성전의 성막을 이렇게 우리가 구약을 배우면서 이렇게 배우는 이유도 그 어떤 성전의 어떤 내용과 성막의 내용들이 뭘로 채워져 있고 그것이 어떤 것이 의미하는 건지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제 그 구약의 말씀을 배우는데 그보다 더 완전한 성전이 뭐냐 하면 내 안에 지어지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안에 우주 만물이 성전이었고 우리 모형으로 보여준 성막과 성전이 하나 눈에 보이는 어떤 성전이었고 내 심령에 세워지는 이 성전이 지어져야지 정말 성전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제2성전에 대해서 제1성전에 대해서는 너무도 우리가 강범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또 제사하는 걸 배워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형적인 이 모형이 내 안에 이렇게 쑥 들어와 있는 그 내 안에 그 하는 이 성전으로 지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참 믿음의 신앙이 될 것인데 이 신앙을 짓는 거는 이는 어떤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짓는 거는 그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에 있거나 성전을 모르는 내 안에 지어지는 성전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가 산 위에다가 방주 짓는 것과 그렇게 생뚱맞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걸 내 속에 이렇게 지어지는 걸 드러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방법이 없어. 그죠? 근데 그게 유일하게 드러내서 보여준다라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증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서 지어지는 거고, 물론 그 성전이라는 게 말씀으로 지어지는 거고, 그 성전의 어떤 결과물이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거는 말씀의 내용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데 그 내용을 이 심령 가운데 세워지는 성전의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뭐 도저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증거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심령의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 가장 유사한 말로 이렇게 끌어들인다라면 저는 연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작교회고 우리 믿음의 교회 이런 교회에서 교리라는 걸 제1교리를 세운다면 저는 연합의 교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연합이라는 게 서로가 이제 연합을 이루어지려면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가 마음을 얻지 못하면 이게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 강제로 하면은 그게 이제 뭐 간음이 되는 거고 간통이 되는 얕은 그런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연합을 이룬다라는 것이 그 서로의 어떤 알므로 인해서 서로의 어떤 막힘이 없다라는 건데, 이 막힘이 없다라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마가복음에 읽었던 하늘이 찢어져야지. 그러니까 내 안에 가짜 하늘,
종교적으로 내가 뭔가 섬겨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짜 하늘들이 찢어져야지만 참 하늘이 내려와서 성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늘이 내 앞에 나를 참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가짜 하늘들이 다 찢어지는 상태가 돼야지만이 하나님과 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과거의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속에 이렇게 채워져 있는 이런 가짜 하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늘 증거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늘 이렇게 증거하는 것들은 가짜 하늘들이 지금 우리 형제가 되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뭔가 하나의 어떤 성전을 이루어야 될 지체들을 이렇게 잡아두고 있고 묶어두고 있고 그 사람들은 눈을 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런 거에 의해서 가림이 있는 그런 것을 벗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걸 먼저 하고 우리가 이웃들이 그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가림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벗기는 작업을 하지 못하면 아까 경작하는 거, 지키는 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인데 그걸 안 하면서 우리가 그냥 내 안에서 나 하나 말이라도 제대로 찢어지는 거 중요하지만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하면 우리 지난주에 박영진님이 한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거에 따른 제사장 직임을 하려면 그거 찢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예요. 그거 하려면 내 안에 의의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 장비를 가지고 말씀으로 건축해야 되는데 우리 말씀을 로고스 레마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죠?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에 그 해당되는 말이 그 히브리어는 아바르하고 다바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바르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아들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들의 길을 알려주는 거고 우리가 아들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바라보고 아들이 행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내가 쫓아야 되는 길이네라고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그냥 내 안에 그냥 말씀만 이렇게 잠자는 신앙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잘 수행하고 이렇게 하려면 찢어져야 될 거는 찢어져야 되고 그 찢어진 다음에 내 안에서 이렇게 건축돼야 될 온전한 성전이 이렇게 건축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고 기쁘신 그 뜻대로 우리가 믿음 신앙 생활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디모데전서 3장을 지금 읽기로 하겠습니다. 3장 16절.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이고 영으로 불발하심을 가지시고 천사들에게 보시고 만국에서 천사이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시느니라. 참 이제 요번 한 주 동안에 이제 몇몇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참 이게 믿음의 실체가 없구나. 사람들이 특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들이 그 뜬구름 잡는 믿음과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믿음이 되게 강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믿음의 실체가 없는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가장 큰 문제점이 삼위일체 교리인데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명확하게 삼위일체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삼위일체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도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도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이게 성경 전반의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요, 진리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세워야 될 게 뭐냐면은 사실은 말씀을 이렇게 어그러진 말씀들을 바로바로 잡아가는 것이 사실은 이 금기름 붓는 집에서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읽고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아까 이제 홍 형제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갖다가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 당시에는 굉장히 아브라함 마음에서는 굉장히 이삭을 죽인다라는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슬펐을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었냐면 아버지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들 이삭은 이삭 편에서 보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믿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장 선하고 의롭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깨닫지 못했을지언정 실질적으로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변화가 생겼고 이삭 또한 믿음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재림,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느냐에 대해 가지고 말하자면 이렇게 구름 타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럼 재림할 것처럼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분명히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셨던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길을 평탄케 하시고 지름길을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올 수 있는 길을 갖다 평탄케 하시고 빠른 길을 갖다 만들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한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계에서 너무나 말씀을 흐트러놨어요. 변질시켜놨어요. 말하자면 뜬구름 잡는 신앙을 갖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 뭐냐면은 언젠가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지금 현재는 성령만 임했다라고 철저하게 붙잡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디인가 화려한 세상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은 그무자 타고 계시고 예수님은 우편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만 임했다라고 해요. 그럼 그 성령의 실체가 뭐냐 하면 그게 예수래요. 또 자기네들도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뭐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이 임마누엘했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부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은 믿는다 하나 믿음의 실체가 없는 자들인 거예요. 예, 믿는다 하나 믿음의 실체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재림하실 거라는 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우시고 인간을 세우신 이유는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디모데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디모데 그 전서를 보면서 디모데가 맡았던 일이 어떤 일이었었냐면은 잘못된 비진리를 갖다가 바르게 성도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진리로 바꿔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임종 때에는 사도 바울을 갖다가 떠나고 몇이 안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라는 것은 어차피 변질이 되고 가라지 씨가 계속 뿌려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과 계획을 갖다가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언제든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겨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재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실체, 믿음의 실체이신,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그 사람의 심령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나팔 소리로 길을 예비하면 그것이 아무리 흑암이고 어두움이고 오기건 간에, 그러니까 오기건 간에 그곳에 바로 빛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증거, 나팔 소리를 통해서 임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체가 없으면 재림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가 없고 그분이 어떻게 승천하시는지도 알 길이 없어요.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그분이 영광 받아가지고 올려지시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올리시는 것도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재림하셔야 되고 그분이 승천하시는 것도 우리를 통해 가지고 그분이 영광 받으셔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관계성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인간이 없는 하나님은 의미가 없고 인간이 없는 뭣도 만유도 사실은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그분의 길을 지금 말씀의 증거를 믿고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깨달아져서 그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신 그분과 함께 그분을 증거하는 곳에 그분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한 그 영과 함께 죽었던 자를 살렸던 그 영과 함께 그분의 보좌에 승천하시는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하신다라는 거죠. 이 어둠의 세상에서. 그래가지고 그 최근 들어와 가지고 실제적 재림은 무엇이고 실제적 승천은 무엇일까? 거기에 교회는 무엇일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실질적으로는요.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 백수로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많은 이렇게 좀 마음도 심란해지기도 하고 당장 수입이 끊기니까 웬 놈의 근심 걱정이 이렇게 많이 세상적 염려가 많이 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굉장히 내 자신이 굉장히 무능해져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힘을 얻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다 이렇게 가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과연 내가 믿는 자인가 그것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아니면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믿음은 눈으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고 아무리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여줄 수는 없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속에 악한 영도
그것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두 법이 나를 갖다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두 법이 실제로 이 그 백수로 생활을 하니까 철저하게 나에 대해서 보게 되더구만요. 야, 이게 진짜 이게 나라는 존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실체는 그분이 허공 속에 계시면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나와 관계가 되는 하나님은 그분이 나의 심령 안에 임하시고 나는 그분이 세우신 그분의 능력 안에 세워진 그 교회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나라는 실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됐어요. 강원도에서 30년 만에 반딧불을 봤어요. 군대에서 반딧불 보고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요번에 반딧불을 봤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그 공기에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되게 예뻤습니다. 반딧불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참 나라는 존재가 이 생각이 뭐 먹고 살지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맴도는 거 보고요. 이 석 달 동안 나 생각한 것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것만 생각을 했어요. 네,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참 이게 이 두 법 때문에 참 한동안 이렇게 지금 괴롭고 지금도 여전히 그 뭐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괴롭습니다. 이